오늘 이제 23강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장수로는 이사야보다 작지만 본문 길이로 보면 더 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두 주에 걸쳐서 해보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보시죠. 예레미야서는 유대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그렇죠? 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목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자, 괄호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애와 생애, 그 다음 사역, 예레미야가 했던 일들 서술하면서, 자, 이걸 왜 빈칸 비워놨냐면 어떤 선지서들은 그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 메시지만 기록한 책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그 활동 내용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막 속마음을 토로하는 내용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 생애와 사역을 서술하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 그렇죠? 역시 빠질 수 없죠. 메시지, 말씀이죠.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하나의 자서전적 예언서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서 선포하라고 주신 그 말씀, 메시지도 기록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막 나라가 기우는데 그럴 때 야, 조금만 기다리면 복이 온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면 얼마나 그래도 할 맛 나겠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하고 예레미야는 조금 결이 다른 게 그 앞에 이사야까지만 해도 니네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돌이켜, 이쪽에 방점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뭐 하셨다는 걸, 이제는 작정하셨다는 걸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하면 어쩌면 안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미 이제 결론은 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하는 걸 알면서 망한다는 소리를 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그 비운의 메시지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죠.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살아서 그 멸망을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 멸망을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성읍,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또 그것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아나돗, 한글로 쓸 때는 시옷 받침 쓰면 되겠습니다. 아나돗 출신으로 제사장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힐기야.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해서 13년째 통치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27년경입니다. 주전 627년경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주전 586년 무렵까지, 조금 더 정확히 보면 망한 뒤에도 조금 더 예레미야가 활동을 조금 해요. 사실은 조금 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히 들어가면 한 580년까지는 이제 이집트로 또 끌려가게 되거든요. 예레미야가 거기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면 한 580년까지도 보는데 예레미야에서 이제 활동 기간을 보면 주전 627년에서 586년, 그러니까 대략 한 40여 년에 걸쳐서 그 주전 627년에 부름받을 때 나이가 성경을 보면 한 대략 20세 정도
나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 받은 거죠. 자, 40여 년에 걸쳐서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하고 시대가 비슷하게 겹치는 선지자들인데 이름 한번 써보죠. 스바냐. 그 다음 하박국. 저는 초등학교 때 이게 호박국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그 다음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사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사야하고 좀 예레미야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약 100년 정도 앞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배후에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넌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놓지 마라. 왜요? 지금 유다의 운명이 바로 이렇다는 걸 너를 통해 내가 실물 교육을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마치 다음 세대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 유다의 운명을 예레미야의 그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반국가적 메시지죠. 예를 들면 제가 예언자라고 딱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거 완전히 매장당하지 않겠어요? 거의. 자, 반국가적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안으로는 극한 슬픔을 견뎌야 했고, 그리고 밖으로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비난과 공격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 동족의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에서 위협을 당했고, 이 말은 뭐냐면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예레미야는 뭘 당했다? 배척당했다는 거예요. 환영 못 받고. 참 이 선지자의 운명이죠. 아나돗에서 위협을 당했고, 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거의 죽을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도 되고, 또 여호야김 왕한테는 또 밉보여 가지고 또 도망 다녀야 돼요. 도피해야 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 대표격이 누구냐 하면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재밌어요. 뭐가 뭐 보고 뭐라 그런다고, 거짓 선지자인 하나니아가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구덩이, 그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죠. 이렇게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 9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선지자의 아주 애통함이죠. 눈물의 선지자. 별명입니다, 예레미야의. 자, 두 번째, 그럼 예레미야서 이 긴 내용을 간단하게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예레미야서의 서론격에 해당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빈칸에 예레미야의 소명, 선지자로 부르심 받는 그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왔죠. 조금 6장에 나왔죠. 이사야 소명 기사가. 예레미야는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단락은 이제 2장부터 45장까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이 주로 모아져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다시 조금 더 들여다보면 2장부터 25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26장부터 29장은 유다의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0장부터 33장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둘러싼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단락은 46장부터 51장까지인데 열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열국,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네 번째 큰 단락은 이제 결론인데 결국 예언한 대로 이 벌어졌습니다. 뭘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멸망.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개요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 굵직굵직한 내용들 한번 쭉 한번 훑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그 소명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출생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출생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구별되었는데 예레미야서의 서론격인 이 1장은 예레미야의 신상, 그러니까 뭐 누구 아들이고 뭐 어디에 살았고 뭐 어느 때 선지자로 부름 받았고 이런 걸 신상이라 그러잖아요. 신상과 선지자로서의 부름, 또 그가 받은 지침 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특별한 환상, 이상을 보게 돼요. 그렇죠? 2페이지 가시죠.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두 가지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상일까요? 살구나무의 이상, 살구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끓는, 부글부글 끓는 거 있잖아요. 끓는 가마. 두 가지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살구나무하고 끓는 가마. 그래서 이 선지자들 소명 기사를 가만 보면 그 소명받을 때 경험이나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선지자가 하게 될 예언 사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먼저 살펴본 이사야는 그 6장의 소명 경험 때 어떤 걸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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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뵀을 때 자기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을 때 이제 거기 하나님 말씀도 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 소명 때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칭호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의 그 메시지하고 그가 소명 경험했던 거하고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그때 어떤 보여주셨거나 경험하게 하셨거나 막 가슴에 느꼈던 것들이 그가 하게 될 사역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전에 밀라노 정원할 때 노희철 전사님 어떤 그 핀란드의 교육 문제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 EBS 다큐를 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쑥 마음에 들어온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아동부 사역으로의 부르심.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청년도 섬기고 어른도 섬기고 하지만 이게 탁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마음에 얹어주시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유난히 막 이렇게 힘드시고 어려워하는 뭐 노인분들이 눈에 자꾸 들어온다든지, 막 방황해갖고 자꾸 그냥 뻑하면 집 나가는, 집 멀쩡한 집 놔두고 자꾸 밖에 나가서 자려고 하는, 자꾸 이 가출하는 청소년이 눈에 자꾸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보이고 하면 그거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또 뭔가 이게 콜링이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박세호 간사님은 맨날 무슨 사역에 아주 불이 타 있으세요? 난민이죠, 난민. 예. 뭐 저희들도 기도는 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처음 이렇게 사역자로 부를 때 그의 마음에 이렇게 난민에 대한 그걸 이렇게 부으셨단 말이에요. 열정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이런 그 본 환상이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예언 사역과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그 살구나무는 정확히 좀 말하면 아몬드 나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샤케드예요. 샤케드. 근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발음이 그 12절에 나오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 지켜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케드예요. 샤켓, 쇼켓 비슷하죠? 예. 근데 이게 조금 개역 개정보다 조금 더 오히려 그 히브리어 원문을 이 구절에서 더 잘 번역된 게 새 번역인데, 새 번역을 보시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한 거를 지킨다보다 지켜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뭐 하는 것이 될까요? 지켜보는 것. 괄호에다가 지켜보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죠? 예, 뭐예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만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 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되리라는 그 예언. 그리고 더 역사적으로 긴 흐름에서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잘 아시는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 살구나무 환상에서는 지켜보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인데, 이 가마는 이게 가만히 이렇게 가마가 있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부어질 거를 의미하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뭡니까? 유다에 앞으로 미칠 재앙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어디 쪽에서? 북쪽에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스라엘 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북동쪽이죠, 약간. 근데 결국은 이렇게 북쪽으로 와서 내려와서 침략을 해오니까 결국 바벨론이 결국 유다를 함락시키죠.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그의 사명은 북쪽에서 오는 재앙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1장 17절.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심판과 재앙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재앙과 심판에 관한 본문이 예레미야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괄호 속에 예문, 저 구절들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볼 때 너는 이런 존재가 돼야 돼 하고 그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딱 규정해 주셨는데,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혹은 쇠 기둥, 놋 성벽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런가 하면 또 회복도 있죠. 건설하고 심는 역할을 해야 했고 또 해냈죠. 예.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폈고요.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고발 혹은 폭로입니다. 예, 한번 보시는데 첫 번째 죄가 뭐냐? 예, 우상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행되는 온갖 불의와 악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유다의 범죄는, 고치세요. 범죄는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섬겼을까요?
우상이죠.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죄보다도 악하고 심각한 죄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는 건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는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신으로 삼는 거냐? 나죠. 왜? 그런 신들을 통해서 결국 내 욕망을 충족하려고 만든 게 우상이니까. 결국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누구 숭배냐? 자아 숭배예요, 결국. 예.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예. 처음에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은 게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곧 로마서 이제 다음 살펴볼 내용인데 1장 18절부터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성적인 타락, 동성애 부분까지 막 바울이 지적하죠. 그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정해준 선을 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귀한 위치를 부여해 두셨어요. 넘버 2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피조 만물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 경작할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온 세상의 주인,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분이셨고, 인간은 그 왕이신 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다스리는, 말하자면 대행 통치자예요. 영어로 하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넘버 2가 이제 넘버 1의 자리를, 그 정해준 선을 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를 넘고 나면 나머지 다른 것들 선 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덕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죠. 성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부관계 안에서의 전인적 결합의 선물로 주셨는데, 혼전 관계, 혼외 관계, 그 다음에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관계,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선 다 필요 없어 하고 사람들이 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이게 좋으니까. 이게 기준이 뭐예요? 결국은 나죠. 나의 쾌락, 나의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선을 넘으니까는 그게 성적인 도덕이든 뭐가 됐든 간에 선 넘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오징어 가이상, 오징어 아세요? 그 옛날에 한 거, 이렇게 운동장 땅 그려놓고 한 거? 예. 그거 하다가 학교에서 많이 죽었죠. 금발 봐서. 네. 주여. 네. 잠이 확 깨셨어요? 네. 선을 넘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예, 저 처음에 그 뉴스 듣고 어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애들이 빨리 도시락 까먹고 운동장에서 오징어 가이상 하다가 막 교복 뜯어지고 죽었다 그래갖고 진짜 죽은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금발 봐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친구를 때려줄 수도 없고 진짜. 아이고.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저를 향해서 약간 그러실 것 같은데 참아주세요. 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닮기 마련입니다. 유다는 우상숭배와 더불어, 우상숭배는 절대로 우상숭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더불어 온갖 불의와 악을 행했습니다. 5장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사회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사회 정의가 없었어요.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정의로운 모습이 있는데 그게 다 송두리째 사라졌죠. 두 번째, 지도층의 타락과 부패를 예레미야가 아주 질책을 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죄도 문제지만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 지도자들의 잘못은 더 깊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느냐? 먼저는 왕이에요. 왕. 예, 거기다 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왕은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민족들과 연대를 자꾸 맺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맺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꾀를 믿는 거죠. 저 나라에 우리가 줄을 대면 이게 이렇게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이름에 벌써 나타나잖아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들에게 했던 이야기도 어느 나라에 줄 서가지고 살아남을까, 그딴 거 궁리하지 말고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왕들이 그 말을 안 듣죠. 싹싹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하죠. 자,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민족들과 연대를 맺은 잘못이 있는데 이게 연대로 끝나지 않아요. 꼭 따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풍습이 유다에 유입되었습니다. 예. 아주 이 므낫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그리고 왕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선지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뭘 외쳤느냐? 거짓 평강을 외쳤어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는, 참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이제 나라가 뭐 한다? 망한다라고 선포하는데 이들은 망하긴 뭘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는 선민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긴 뭘 망해. 오히려 평화 평화로다, 이걸 막 외쳤죠.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그릇된 성전 신학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유다가 타락한 밑바닥에는 그릇된 성전 신학과 성전 신학,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성전 신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이방인들의 손에 멸망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죠.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 백성이 단지 성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착각인 거죠. 참고로 예레미야보다 조금 뒤에 사역했던 선지자 누굴까요? 에스겔은 10장과 11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이미 떠나버린 그 환상을 보죠. 그래서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거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악을 결코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막가고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다. 뭐 하고 있으니까? 제사도 지내고 있고 절기도 지키고 할 거 다 하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이게 말을 바꿔보면 나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니까 그리고 그래 그리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눈물도 한 3방울 흘리고 오니까 나 계속 이렇게 개판치고 살아도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니까 이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악의 길로 가면 그렇죠? 상당히 위험해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만두시겠어요? 계속해서 찌르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이죠. 멸망. 예? 근데 누가 도구로 사용되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즉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최종 결정하셨다는 걸 예레미야는 알고서 예언하는 거예요. 잘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 니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안 망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최종 결정하셨구나 알면서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그래요. 예.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국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막 우리나라가 막 독립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차피 일본에 의해서 망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독립 못할 거야 앞으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괜히 대들다가 고생하지 말고, 실제로 처음에 일본에 항의를 하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바뀐 사람들의 그 인생 궤적을 이광수 씨도 그렇고 쭉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대들고 했는데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친일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부끄럽게 친일파로 딱 자기 이름이 남아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다고 그에게 확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참 미웠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매국노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돌이켜지지 않는 걸 예레미야는 알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자꾸 대들고 막 그냥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희생이 커지는 걸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어차피 그거 니네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이미 정하셨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면 그냥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항복하고 그리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해받기 쉽고 아주 비난받기 쉽죠. 그리고 또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냥 한 1, 2년만 어떻게 버티고 돌아올 거면 그냥 막 대충 텐트 치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차피 70년이니까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거기서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면서 정착하라고 편지까지 써요. 네. 이게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70년을 살려면 집을 짓고 살아야지. 뭐 한두 달 있으면 텐트 치고 어떻게 살겠는데, 그렇죠? 70년. 그리고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또 기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한 신학을 정립할 때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도시의 그 악한 구조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부정하고 에이 도시는 다 망할 놈의 도성이야 그러고 다 떠나는 게 아니죠. 예. 예레미야서 같은 이런 사상들이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상황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한 논거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 이 조언도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어떤 반응일까요? 거부 반응이죠. 예,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레미야는 매국노요, 친 바벨론파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친일파 같은 거, 그렇죠? 네. 백성들은 그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 친구들, 관리들, 제사장, 선지자, 왕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반대 목소리에 예레미야는 괴로워하며 많은 좌절을 경험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고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을 동네 사람들조차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동창회에 가면 동창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에라 이
막 이러면서 그죠? 이 백남이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따지고 막 고뇌하는 그런 내용들이 5군데 나와요. 거기 괄호 속에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또 막 어느 순간에는 막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날 불러가지고 왜 날 부르셨나요? 막 이런 거에 말하자면, 이거 어차피 내 설교 듣고 이 백성들 회개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어차피 바벨론에 망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정해놨으면서 그럼 나보고 왜 뭐 이렇게, 그리고 좀 이왕 좀 설교자로 부르셨으면 좀 좋은 내용 좀 말하라고 하시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재수 없는 소리, 아주 인기 없는 그거 하라고 부르시니까 막 중간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뭐랬냐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속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면 낚였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낚여가지고 내가 선지자인데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예요. 막 그게 결심도 해요. 근데 또 그러고 나면 속에서 또 불이 올라갈까. 해야지 그래도 막 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고뇌가 좀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막 기도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그리고 또 뭐도 해요. 혼잣말도 해요. 넋두리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혼잣말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논쟁하기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씨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예레미야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과도 갈등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하고도 갈등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파해 주어야 되고 들어야 될 유다 백성들과도 갈등을 해요. 그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렇죠? 이 선지자의 이게 말하자면 좀 운명일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을 표현하며 더 나아가 선지자직에 대한 포기까지도 고려합니다. 에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막 이런. 예. 여러분들도 막 목자하다 보면 에이 내년엔 안 해, 그런데 또 안 해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큐티하다 보면 주님이 왜 그래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네. 집사님들도 있으시죠? 에이, 내년엔 집사 안 해야지 하는데 주님이 또 왜 그러니 뭐 이렇게 하시죠? 네. 저희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제 목회 진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막 2가지 항상 강원 전략을 쓰세요. 하나님이 너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얘가 이제 좀 알아들을 만하다 싶으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확 또 한 대 후려치시죠. 근데 지금 때려치면 얘가 아주 도망갈 것 같다 그럴 때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예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정신 차려 이렇게 이제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진짜 내가 진짜 부모 역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갖고 이제 집을 나가려 그러면 예, 그래도 너는 네가 아빠잖니 뭐 이런 거, 그죠? 하나님이 엄마잖니. 그 블랙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 남자분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은 대표 기도만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을 다 훑고, 성가대는 맨날 음정 삑사리 내고 진짜 찬양팀은 그렇게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서고, 나 그래서 그냥 교회 못 가겠다고 막 짜증을 내니까 그 엄마가 듣고 하는 말이 얘야 그래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뭐 이래가지고 갔다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 예화가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예화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넋두리도 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게 불평만 있지는 않아요. 또 이 선지자적인 사명에 대해서 막 기쁨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의 고백록, 예레미야서에 이런 내용이 꽤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고백록에는 민족적인 재앙 앞에 서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한 선지자의 내적 투쟁과 고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나 여러분도 위로를 받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 그분들은 막 갈등도 없고 고뇌도 없고 뭐 그냥 초지일관 아주 그냥 막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막 로보트, 막 머신, 막 기계같이, 그런 분들도 조금 있기는 가끔 해요. 워낙 이게 부르심 받을 때 그냥 바닥에서 만난 분들은 그 밑으로 더 이상 바닥 칠 일이 별로 없어서, 바울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 목사님도 약간 좀 극가에 가까우세요. 네. 워낙 그냥 바닥에 침례를 또 여러 번 받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제 이게 주님을 만날 때 결론을 낼 때 좀 확실하게 내거든. 이렇게 주님을 만난 분들은 그냥 어지간한 것들은 그것보다 더한 게 별로 살면서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진도가 좀 잘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맨날 이렇게 자주 자빠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저 복음으로 결론 내면 될 걸 예수로 결론 내지, 자식이 맨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잘 가는 분들은. 또 반대로 이렇게 예레미야 같이 좀 이렇게 예민하고 좀 이런 분들은 또 좀 하나님이 좀 쓰시기가 좀 힘들긴 해. 한 번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 이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 뭐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장점은 뭐예요? 또 옆에 다른 선지자가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너 믿는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사실 나도 그랬어,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이러저러한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해요. 그게 다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부르심 받고 나서부터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그냥 쫙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할 때. 그런가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은 또 이렇게 주님 저밖에 없습니다 했다가 또 주님 나 모릅니다 이랬다가 막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게 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예레미야 경우는 상당히 그 인간적인 고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성향을 뭐해가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그래요. 왜냐하면 내 성향은 남한테 이렇게 진리를 못 해주는데,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데 그래도 해야 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로,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고 그냥 말을 막 투척해야 돼, 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세워지질 않다, 혀 깨물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깨물어야 돼요. 막 허벅다리 꼬집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하면서 사역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좀 약간 우울질적 기질이 좀 있는 분이야, 제가 볼 때.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뭘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도 가다 보면 신앙생활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나 결론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거기에서 십자가로 결론 내고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복음을 잘 살아내고 거룩했는데 오늘 그냥 애들한테 그냥 고함치고 접시 2개 깨는 바람에 다 텄다. 이제 난 이제 복음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이미 그냥 망가진 인생, 그리고 이거 마귀 음성이에요. 아멘. 그 실패했으면 다시 거기서부터 또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걸음에 점점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4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마침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기로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수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을 했죠. 그리고 뭘 회파합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으며 4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거 저번에 역사서 할 때 4차례 공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1차는 주전 605년에 BC 605년에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데려가요. 유다의 아주 소수 엘리트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때 끌려가죠. 605년에 이렇게 한번 끌고 가고요. 그 다음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어요.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친,
그리고 유다의 여러 방백들을 끌고 가죠. 이게 2차 포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주전 586년인데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죠. 그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4차는 주전 582년에 또다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아무튼 이렇게 4차례 전에 그 역사서 할 때 부분은 그거 다 1차부터 4차 써드린 거 있어요. 지금 제가 막 빨리 지나갔다고 못 적었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에 강의장 가서 보시면 거기 다 이미 있어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자, 4차례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갔고요.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분의 백성을 치셨죠. 하지만 유다를 친 누구도, 바벨론도 다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해주시냐면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 신이 적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의 죄악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 그리고 바벨론은 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또 심판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그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부족 국가 신이어가지고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저쪽한테 바벨론한테 깨지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다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 자, 하나님의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포로 생활과 구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영영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곳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예. 그리고 포로 기간을 무한정이 아니에요. 70년으로 정하시고 이제 때가 차면 본토로 다시 귀환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게 해주실 것도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야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럴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미리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썩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는 어디에 남은 자들? 유다에 남은 자들이고 좋은 무화과가 남긴 광주리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도 있느냐? 유대인의 신앙을 그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의 신앙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구원의 과정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사니까 뭐가 없어요. 본국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성전이 없으면 뭐밖에 남는 게 없냐면요. 율법만 남는 거예요.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다 이제 말씀을 파괴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가 형성되고 또 그거의 부작용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 보면 이 포로가 또 가지고 있는 이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언약 31장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내다본 구원은 단순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 정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내적인 변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율법 못 지켜서 결국 망한 건데 그 못 지킨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는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돌판. 그죠? 10계명 떠올리시면 돼요. 돌판에 새겨져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10계명이 돌판에는 새겨져 있는데 어디에는 안 새겨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이미 모세가 내다보죠. 신명기에서. 그렇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10계명 율법 주고 언약 맺어도 못 지킬 걸 이미 모세가 벌써 내다보고 있어요. 신명기서에서. 자, 참된 구원은 율법이 그들의 어디에 새겨져야 될까요? 심령 혹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그런 언약이어야 했던 것이죠.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New Covenant, 새 언약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신약 시대를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결국 누가 오셔서 세우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항상 피로 맺어지는 약정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또 짐승을 어떻게 해요? 쪼개가지고, 그죠? 벌려놓을 때 그때 피가 쏟아지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을 때도 모세가 뭘 뿌려요?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와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그래서 피로 맺은 약정이 언약인데, 결국 새 언약도 피로 맺어져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죠? 네. 그래서 새 언약의 두 핵심 요소는 죄 사함과, 쓰십시오. 죄 사함, 사죄죠, 사죄. 죄 사함과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특징. 성령입니다. 성령. 네, 성령. 율법을 지키지 못해 심판을 받아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제시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좀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메시아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나머지 구절들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5절, 6절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거짓 목자들을 향한 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딱 보니까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 거 단박에 아시겠죠?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왕.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 왕이 오시게 되면 유다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왜 공의가 돼요? 우리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했으니까 이제 탁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면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어떤 분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알면 신약이 열리고, 신약 로마서를 알면 예레미야서도 더 이해가 잘 되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에게서 일으킬 가지, 그리고 지금 문맥상 하나님이 보내실 왕으로 오실 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유다 백성에게는 거짓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는데,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참된 목자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예. 자,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거기 예레미야서 그리스도 보면 메시아는 23장 1절부터 8절에서 장차 오실 누구갈까요? 목자 쓰십시오. 목자. 장차 오실 목자로, 왕이기도 했죠. 아까 보면. 그리고 한 의로운 가지로 명백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장차 새 언약을 가져오실 분이에요. 그 메시아가.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 전에 하셨던 언약,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그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 이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게 되는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에 대한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시죠. 우리 이거 모사복 할 때도 나왔던 구절이에요, 그죠? 옛날에 총체적 복음할 때도 나왔고. 자, 예레미야 31장을 펴십시오. 31절부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 새 언약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새 언약이라는 건 그 전에 있던 언약은 그럼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예. 32절.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차 하나님이 맺으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미 공부해 온 본문입니다. 그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다르다. 그러니까 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똑같으면 뭐가 새 언약이에요? 그렇죠? 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새 언약을 맺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부부가 서로 이렇게 부부의 책임을 다하고 정절을 지키기로 서약을 해놓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깨버리면, 그렇죠? 이게 신뢰관계가 깨져서 만약 이렇게 해서 이혼할 때 그 한쪽에 귀책 사유가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외도한 그 배우자를 향해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쌍방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언약 같은 건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재워놓고 막 그냥, 그죠? 이렇게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은 계약서 써가지고, 자, 이게 조건이야, 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도장 찍자. 그 도장이 뭐예요? 피 뿌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한쪽에서 깨면 그 언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파기된다 그래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미 깨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즉 새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다가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마음에 기록해서 결과가 뭡니까? 의도하는 결과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의 기본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게 생기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자, 새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가 사해져야 죄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 사함이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특징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고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많이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 신비에 새겨진다. 요것을 설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죠. 그죠?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아주 그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힘, 자기 노력이 아니고 뭐예요?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지리라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죄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하나는 어떤 죄를 이야기해요? 예?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잘못된 행위들, 불순종한 것들,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 이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범죄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더 많이 얘기하는 하마르티아는 뭐예요 또? 그 죄들을 짓게 만드는,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 혹은 세력으로서의 인격화된 죄가 나와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이 두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분히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 복음도 바울이 두 가지 가닥으로 하고 있어요. 지은 죄들에 대해서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지은 죄가 뭐함 받는 거예요? 사함 받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중생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은 죄만 용서해 주는 게 복음으로 끝나면 그 용서함 받고 우리는 또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생,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도 해방을 경험해 갈 수 있다는 복음을 5장부터 8장에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결론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이 죄사함과 성령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요엘 선지자가 내다본 것은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부어지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요엘서 2장에서 예언을 하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복음 전하는 날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바로 요엘서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그 끝부분에서 뭐냐면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요엘서 끝에 2장 마지막 구절 얘기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예. 자, 누가복음을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날 제자들과 가지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19절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20절 읽어주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명확하죠? 내가 이 포도주, 붉은 포도주는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쏟을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다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다만 이때는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 구약 성경을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풀어주시고 나니까 이게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평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그냥 사도들이 나중에 부활사건 경험하니까 충격을 받아갖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선포해야 되겠군.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게 이미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 딱 한 때부터 예수님이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인자가 어디로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뭐예요? 누가 크냐 뭐 이딴 거 하고 있고 전혀 못 알아먹어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 말씀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속죄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가 될 걸 말해 놓으신 거예요. 몰라도 그때는. 근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게 쫙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성령님이 오시는 걸 딱 보니까 제자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 가운데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공중분해돼서 어디로 이상한 데로 우주 구만리 장천을 어디로 사라지신 게 아니고 지금 어디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네. 그 전에 주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붙이던 호칭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이던 호칭이 아도나이예요. 주. 네.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다 그러면서 끝에서 1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 네. 이 명확한 복음 선포인데 예수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또 무슨 로드십 구원입니까? 이런 참 말 같지 않은 질문을 제가 언제까지 받아야 될지 주여. 네. 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짝딱 너무 명확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반쪽짜리로 전해지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게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피로 새 언약을 이렇게 이룰 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세요. 아이고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지금 목자 모임도 있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까지만 보십시다. 예. 고린도후서 3장. 제가 3절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거 바울이 이런 표현 왜 쓰는지 이제 딱 감이 오시죠? 뭐하고 대조하려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 법을 어디다 새겼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도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지는 것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장 결정적으로 사해진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에 승천, 성령, 강림 그걸 다 넣어놓은 게 이게 다 하나로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는 게 복음이지만, 너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거듭났고 그리스도께 속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에 죄의 종로로 될 때 죄에 무조건 끌려가고 100번 싸우면 100번 칠 수밖에 없던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지은 죄 용서해 줄게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복음을 그렇게까지만 이해하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게 복음으로 퍼즐이 안 풀어지고 자꾸 이게 꼬이니까 자꾸 잘못된 이단교리나 자꾸 이상한 것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잘 알아가면 성경 전체가 계속 점점 신앙생활할수록 퍼즐이 딱딱 아귀가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복음 중심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맞죠?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해 줄게 십자가로. 지금부터는 너네들이 잘 살아. 그래서 니네 힘으로 잘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러면 이거 복음이 아니고 이게 뭐가 돼요? 희망 고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뭘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누구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성령 받아 사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복음에서 성령 부분을 싹 빼버리니까 복음이 얼마나 이게 찌그러드냐 이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바울이 4장까지 이신칭의의 교리를 딱 설명하고 로마서 끝 이렇게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5장부터 8장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 못 내는 게 또다시 그거를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12장부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고요. 또 선한 목자라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서 자기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5절도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기업과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망해가는 성을 보면서 우는데 그 모습이 마치 누구하고도 좀 겹쳐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렇죠? 날개를 품은 같이 내가 얼마나 약간 그런 면에서는 예레미야가 살짝 또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좀 겹치는 이미지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거 많죠. 예레미야의 그 고뇌와 사명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이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참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도 오늘 좀 깨달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에 대해서 좀 감사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결론 내지 않고 또 자꾸 우리는 이 관성이 있었고 자꾸 내가 자꾸 해보려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자빠지죠.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제가 예민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빠질 때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이 사실이구나, 진리이구나, 능력이구나, 이것을 경험해 가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